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일까요? 아니면 세계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과 또 중국의 주석일까요? 또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라든지 투자의 귀재인 워렌 비퍼시라든지 또는 전기차 테슬라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많은 돈도 언젠가는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나 또는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도 힘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의 온천이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때 우리도 가장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힘을 주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진장한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을 통해서 힘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사랑하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사랑하면 그 권력으로부터서 조그만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는 달라도 힘이 이제 그것으로부터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는 잠깐 얻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힘이 빠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나시린의 서약을 어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빠지게 되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권세 있었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여러분, 다곤 신상 앞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서 그가 곤욕을 당하게 되고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그것도 초대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되고 나온 이후에 세상적인 권력을 쥐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웃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모든 자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대신 누군가와 싸워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그때부터 내 안에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전쟁에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소설을 쓴 세계적인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폐병 3기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길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일본인들 80%가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 또한 위대한 왕, 하나님이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가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평으로 한다면 여러분, 골리앗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소년 다윗이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는 이 다윗,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니까 골리앗이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또는 인생의 싸움을 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모든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든 면에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은 다 능력 있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에서든지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방패이시고 구원의 산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 3절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6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손을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하신 여러분은 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항소 한 마리에 700만 원, 800만 원 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 겁니까? 헌금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69편 30절에 31절의 말씀처럼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항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